혹시 역대상 7장 읽어보셨어요? 딱 펼쳐보면 정말 낯설고 어려운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아니, 이 이름들이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이 고대의 명단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족보 지루하잖아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2500년 전 사람들 이름 목록을 내가 왜 읽어야 하지?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는 이 오래되고 어쩌면 잊혀진 이름들에 주목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진짜 중요한지, 그러니까 가치, 기억, 그리고 희망에 대한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 그 진실을 향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룹부터 만나볼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쩌면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긍정적인 힘을 가진 지파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지혜와 힘, 그리고 빛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름 뜻이 보상이래요. 이 사람들은 뭐랄까 전쟁터의 영웅이라기보다는 땅을 일구는 농부들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때를 아는 지혜예요. 이게 그냥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읽어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었다는 거죠.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는 것. 와, 그거야말로 진짜 힘 아닐까요? 자, 다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처럼 야곱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게서 시작된 지파죠. 그래서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어린 지파였어요. 그런데 작다고 야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지파가 남긴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에훗 같은 용맹한 전사도 나왔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심지어 신학의 사도 바울까지 이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쪽 왕국이 멸망했을 때 유다와 함께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충성된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크기가 곧 중요함의 척도가 아니라는 걸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파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납달리입니다. 역대상 7장에서 이 지파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한 구절. 이름만 겨우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요. 딱 한 줄이에요. 아니, 딱 한 구절이라니 이건 뭐 그냥 잊힌 거 아닐까요? 너무 작아서 무시당했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빼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살다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기분 느낄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바로 이 잊혀진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요. 가장 어둡다고,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이 떠오른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이 이름들 속에는 이렇게 빛나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깊은 교훈이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와 슬픔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볼게요. 이 지파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강 동쪽에 살던 므낫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무너져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게도 가장 먼저 아스루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고 먼저 무너졌는데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은혜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에브라임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비극으로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 습격으로 모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 에브라임은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겠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불이야. 재앙 속에서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 슬픔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비극으로 시작된 족보의 끝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짜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이걸 그리스식으로 부른 예수스예요. 사실상 같은 이름인 거죠. 뜻도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죠. 가장 깊은 슬픔으로 시작된 한 가문의 족보 끝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구원자의 이름이 이렇게 예고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긴 족보 여정의 마지막 지파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시죠. 마지막 주자는 아셀 지파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행복, 복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들은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받아서 큰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지혜로운 농부들, 깊은 슬픔을 딛고 일어선 아버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쭉 지나서 마침내 복된 자 아셀에 이르는 여정,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어떻게 축복으로 끝맺음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수천 년 전의 낯선 이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고대 이야기들을 바로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6지파의 여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사갈의 지혜에서 시작해서 작지만 강했던 베냐민의 충성, 잊혀진 땅에서 빛난 납달리, 실패했지만 기억된 므낫세, 슬픔을 희망으로 바꾼 에브라임을 거쳐서 마침내 아셀의 축복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 속에 담긴 교훈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기억해야 할 핵심 진실은 뭘까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 둘째, 깊은 슬픔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새로운 회복과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말 중요한 건 내 사이즈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흩어진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구원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삶,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스스로가 잊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실패했다고 여기는 부분, 슬픔에 잠겨있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길 기다리고 계실까요?